우리 성경 잠언 13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변화산 기도원 사경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경회 위에 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듣고 우리 모두 다 깨닫고 이번 3일 동안 언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게 뭘까? 우리 성경은 다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언약이 뭔지 다 언약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그 언약의 기준이 뭐고 왜 언약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참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 사경회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성막 사경회,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는 거고, 이 사경이란 말 자체가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 한 뜻이에요. 사경이란 뜻이.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들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막 그러면 부흥회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사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뜻이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주제가 언약이에요. 언약. 참, 이 언약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찾고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싹 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하여서 정말 이 언약이 뭘까? 왜 하나님 우리한테 언약을 베풀었을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언약이 뭡니까? 근데 언약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속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혹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약속이든 계약이든 상호간이다. 상호란 말은 뭐냐면은 A하고 B가 있고 이 둘이가 서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어기게 될 시에는 그 약속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할 때도 며칠까지 계약금 입금하고 중도금 입금하고 그리고 막대금 입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계약금을 입금해야 될 날짜에 입금 안 해. 만약 계약은 했는데, 아이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런 약속들로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약속이에요. 부모 자식 지간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뭔가 모를 이런 계약 속에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더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 계약이 지금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창조주와 계약이 지금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약 맺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하고 계약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약의 계약금으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금을 우리는 받고 마지막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의 목적이 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가니까 인생살이가 뒤틀려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조금 말씀 시간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고 구절구절 찾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이번 3일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언약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언약이 뭔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들과 맺은 계약.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한다.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는 언약의 내용은 계명이라는 것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의 내용이에요. 자, 성경에 이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보고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율법 혹은 계명 이런 말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 5권의 책 안에 몇 개의 언약, 몇 개의 계명이 들어있냐면 613개의 계명이 들어있어요. 이걸 연구하면 613개라. 그러면 하라가 몇 개냐면 248개. 하지 말라가 몇 개냐면 365개가 있어요. 10계명을 보면 하라가 2개, 하지 말라가 8개죠. 그래서 인생 총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총합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 물질의 총합이 248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248개의 하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인데 이것은 365일 동안 365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이 총 613개로서 우리한테 다가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언약의 이 깊은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고 우리하고 뭔가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이루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멀어지게 되고 파기가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이루어졌을 때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깨요? 인간이 깨요? 네, 인간이 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고 항상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언약들을 깨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고 이 계약을 깨면서 불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언약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의 정의가 뭐냐?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들과 맺은 계약이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뭘 줬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정의를 갖고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 뭔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는 방법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한테 세워놓고
그 언약을 준수하고 지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하는, 인간을 통치하는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창조주를 알리는 방법이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계속 배우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누가 알아지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언약 속에 있는 계명과 뜻을 잘 모르는, 정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언약,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하고 구약 속에 나와 있는 언약을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서론 부분을 잘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았고 또 이 언약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신의 자식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느냐면 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의 자식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에는 신의 자식을 보고 독특한 말을 써요. 뭐라고 썼냐면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중요한 원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원리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언약에 대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한 것이 언약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해줘요.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그 뜻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합시다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자 그랬나요? 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체는 누가 언약하자 했냐면 사람이 언약하자 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언약하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합시다라고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예요? 예? 법을 지키겠다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합시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고 우리는 서원이라 얘기해요. 근데 서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이걸 보고 계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 이 언약을 보고는, 계약을 보고는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 좀 다른 말로 맹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맹세라고 하는데 맹세하고 서원은
조금 다른데, 맹세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어떤 모습이 강하다면, 서원은 이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의 의미가 훨씬 더, 언약, 계약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하나님 이래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강제 계약을 내 입에서 이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언약인 동시에 죄인들을 바르게 만드는 공의의 언약이기도 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지만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그저 믿으라 하잖아요. 믿으라란 말은 뭐예요? 이거는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내가 믿는 것은 언약을 실천하는 것이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언약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믿으면,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하지 못하다.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왜 지식이 없는 기도가 선하지 못해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열심히 참석하신 분한테는 613가지의 언약을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참석 안 하고 뭐 하는 사람한테 내가 나눠줄 필요는 없고, 참석한 사람한테 3가지의 언약을 정리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 나눠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걸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하는데 613가지의 언약인데, 창세기에 3가지, 출애굽기 몇 가지, 레위기 몇 가지, 민수기 몇 가지, 신명기 몇 가지 해서 총 613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새 언약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새 언약의 비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613가지가 그저 한 1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A4 용지로. 그래서 제가 탁탁탁 해가지고 나눠 드릴 테니까 그저 출석 몇 개가 열심히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나눠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언약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613가지의 언약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지키면요, 레위기 27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의 복이 우리한테 그대로 다 와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인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행동.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 법하고 언약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구약의 모든 언약은 다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 규례, 이런 말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율법이 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언약 안에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화와 저주를 받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잠언서 우리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8장 9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귀를 어디에서 돌이켰어요?
율법에서 돌이켰어.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잘못했어. 너는 너의 기도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못된 것은 어디를 기초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다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율법 13가지, 613가지의 법을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번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추락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보면서 옛날에 했던 거 뭐 유월절 지키라 하는 건데 이거 왜 지켜야 돼요? 근데 유월절은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따르면 육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지키는 거죠. 이제 그 영으로 지키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13가지의 약속들은 영으로 이제는 지켜야 될 것이다. 영과 혼과 육으로 다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합작품이 돼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으니까 약속에서 떠나 계약 불이행, 계약 파기 이렇게 되니까 계약을 파기한 상태에 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속에 있어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하고 언약한 그 약속 속에 있어야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약속 속에 들어있지 않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는 땡, 난 안 들어줘.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죠. 왜 붙들고 기도하냐면 언약 안에 있어야 그 기도가 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첫날 만날 해봐야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 안에 있는 기도예요. 언약 안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죠. 하나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제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잘했지요.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겉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선지자의 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법이 없으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기보다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을 하는 자 되기보다는 병을 고치는 자가 되기보다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불법 실컷 일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언약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는 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의리하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핵심이 뭔데? 핵심이 없어. 말을 하는데 핵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말이 통하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 다 해버리면 그게 설교지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들이?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서론이 길고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우리 인간도 그 기도 듣는 게 난해한데 대화하는데 난해하잖아. 핵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이 너무 길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만 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말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 그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핵심이 정확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핵심을 붙들고 딱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옳거니 맞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대요. 이 말씀이 뭐냐?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들, 계명들을 어기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패망할 것이다. 우리가 왜 패망하느냐? 우리가 왜 망하느냐? 패망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이제 상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안 지키면 상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줘요. 나중에 좀 추우면 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다. 율법이며 그 다음에 계명이며 율례와 법도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다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교훈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그죠?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구약성경 959페이지.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전도서. 위에 보시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959페이지. 예. 구약성경.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명령을 계명, 법이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본분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걸 보고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명령이 나오죠. 명령을 언약이라고 바꿔봐요. 그 언약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지키는 이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한 사람이다.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자, 이루는 자, 성취하는 자,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한다.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자는 죄인이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를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은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인침 속에 내가 들어왔지만 실제적인 의인은 아니에요. 왜? 내가 뭐가 없어요.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킨 것이 없고 다른 말로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칭의는 받아도 실제적으로 사람들 입에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나의 행동과 행위가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다가가 뭐예요? 사는 이 부분을 보고는 본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본분이 뭘까? 내가 마땅히 하고 마땅히 실천하고 마땅히 이루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런 사람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은 다 복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잠언서 20장 7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의인에 대한 기준을 볼게요. 의인의 기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의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 잠언서 20장 7절, 구약 931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면 계명을 지켜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모든 언약은 우리를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인 만들어가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진짜 의인이 되는 거구나.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 받은 사람이 진짜 의인이 되는 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칭의도 없는 사람은 의인이 안 돼요. 칭의란 말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제 등록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식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했는데, 예수 믿어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화평케 하는 이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안 되면 땡!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자, 잠언서 22장 12절을 봅니다. 잠언 2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 무슨 지식? 언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계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토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그 눈으로 뭐래요? 지켜요. 그 눈으로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탁 건져주고, 뭔가 힘들 때 탁 해주고, 화살 날아오면 방패로 탁 막아주고. 눈으로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가 너를 지켜보면서 네 주위의 위협과 어떤 공고함과 고통과 힘든 일이 올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하는데 지식이 있는 자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바로 언약에 대한 지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말들을 써놓고 있구나.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언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경외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지킵니다. 나는 언약을 지킵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집사님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를 말을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안 지킨다는 말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존중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존중 안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 오목사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인간 말 안 들어봐야 그런데 오목사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락에 두드러 맞죠?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은 뭐예요? 두드러 맞은 역사잖아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두드러 맞은 역사예요. 두드러 맞은 역사. 그러니 사람 말이야 아이고 내가 네 개무시하고 나 살겠어 할 수 있어. 사람의 말은 신의 말은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락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인생이 고통스럽고 왜 힘들고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연락에 두드러 왔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중하는 법이 뭐냐?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거든. 이빠른 말이거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거든요. 아니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잖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목사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면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면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란 말은 언약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자, 팔복 있죠.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게 언약이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네게 될 거야. 이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들이 다 뭐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하면은 뭐예요? 만약 영어로는 if.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은 다 계약이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 이걸 하면 이렇게 하자. 똑같아요. 구약에 똑같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항상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주겠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노존중. 그러면 몽둥이가 날라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의로운 자가 돼요. 당연히 거룩한 자가 돼요. 맞죠? 당연히 거룩한 자가 되고 당연히 의인이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아들 되지. 그러니까 당연한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은 그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실천하는 일만 하면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 하시고?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길이에요. 길 이게. 언약의 길인데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자, 로마서 8장 30절 다 찾았습니까? 신약 250페이지. 신약 성경 250페이지. 예. 앞에 있는 거는 구약이고 성경 뒤쪽에 있는 것을 보고는 신약이라 합니다. 예.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다 부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 이 의는 칭의일 수도 있고 덕이, 내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일 수,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말은 부르신다는 말이 오히려 칭의에 가까워요. 여기서 의롭게 하신다는 말은 이 언약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의인의 길을 가도록.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야. 성경의 기준. 정확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하신 그들을 뭐하게 하신다? 마지막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너희 위에 임하시리라. 계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영광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의 결국은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건 뭐예요? 예? 아니, 영광스러워졌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광스러워졌어. 내가 영화로워졌다라고 하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례받은 상태. 또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 상태. 자, 예, 그거는 다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로움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한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예요. 그 상태가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화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이루어냈을 때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땅에 있을 때 영광이 없어요. 땅에 있을 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정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신의 몸을 얻는 것. 이게 부활인데 그런 부활을 얻는 것을 보고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영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상 받았습니다.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 받는다, 영화롭다. 이런 거는요. 수준 낮은 얘기예요. 정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만큼 더 영화로운 것이 없어요. 이거는 최고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정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워진 할례받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이런 의로움에서 마지막 영화로움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는 것,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무조건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보여지게 돼요. 내 얼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오고 언약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더럽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더럽고 나같이 추한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왜 다르다고 말을 해요? 나같이 죄가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빛이 난 것처럼, 그 계명을 받고 그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빛이 난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도 빛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십자가의 군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말들을 우리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다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들고 자가 이 성경을 엑기스를 딱 뽑아. 그럼 딱 한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뭔데?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거룩한 이미지예요. 빛나는 이미지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이미지예요. 생명을 창출하는 이미지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속에서부터 싹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이미지는 다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는 이미지를 가지지 않고 살리는 이미지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결국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씩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무수하게 얘기해놨죠. 자, 시편 50편 4절 5절 말씀 봅니다. 잠언 앞쪽이죠, 그죠? 그 시편 50편. 구약성경 837페이지 있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50편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이제 모으실 때가 오죠. 성도들을 주님이 모은다.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으시는데 이 성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로 언약한 자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왜 해요? 제사는 왜 해요? 제사를 왜 지내요? 하나님 앞에. 예?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가지죠.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건제, 다섯 번째는 속죄제.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뭘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뜻이잖아요. 제사와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제사로 언약한 자라 하셨으니까 이 제사로 언약한 자의 뜻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나한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언약을 내가 너와 맺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 맺으신 이유는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굳이 찾아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언약하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죄 사함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언약으로 베풀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로 언약한 성도, 언약한 백성이에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자, 이거는 회개죠. 제사는 곧 오늘날로 따지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두 가지인데 회개와 감사예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용서를 받는 일을 하는 것. 이걸 보고 회개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가 있죠. 그리고 이걸 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회개, 죄사함을 얻는 제사와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예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물론 짠짠하게 나누면 더 뭐 몇 마디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딱 두 개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감사하는 것, 이게 제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얻게,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로 언약한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3절. 네, 느헤미야 9장 13절.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셨냐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는 것이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한 백성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 정직, 진정, 선한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내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직한 자가 되고 내가 진정한 자가 돼요. 내가 선한 자가 돼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앞에 있는 형용사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례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직한 자가 되고 진정한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는 너와 언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해요. 다시 요 9장 느헤미야 9장 32절. 하나님이여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한테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인자는 사랑. 예. 너그러운 마음. 인자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자한 사람. 예. 인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 그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이죠. 큰 마음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675페이지 17장 3절에서 5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엄청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킨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나갔던 자가 다윗인데 그 길로 행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한 자다. 다른 신한테 기도한 자가 아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계명을 행하였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극한 부귀와 영화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하면 계명, 율법 이거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미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건 있지만 그 다름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언약과 법은 일치가 되는 거구나. 이래 보면 돼. 왜? 언약 안에 법이 들어있다니까요. 크게 말하면 큰 것이 언약이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법이라니까요. 율법. Understand? 이해가죠? 예. 아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또 역대하 17장 9절을 봅니다. 9절. 예. 고 성경 시작. 저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자, 이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유다에서 가르치고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모든 백성을 가르쳤다 그래요.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그 언약을 지킬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면 다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저게 복을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경은 다 약속한 대로만 하면 약속된 복이 오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크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구약 속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총 5명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5명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맺었던 언약의 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언약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믿음 안에서의 이 언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언약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제일 앞으로 혼자 오시면 됩니다. 제일 앞으로 오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자,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사람하고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걸 보고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제 이 언약이 이제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져요. 자, 모든 언약은 계명과 같아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죠.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가 나와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뭐예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하라예요. 하지 말라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된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안 죽으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이 딱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언약을 성취했으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금령을 지켜냈으면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때는 생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동산 중앙에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한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라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을 수도 있는데 안 따먹어요. 안 따먹는단 말은 이미 암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먼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중에 둘 다 먹으면 안 돼. 둘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 같으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생명과 먹어야지. 저 먹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생명과를 따먹지 않아요. 죄 안 지었을 때도 말이에요.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과를 따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버려요. 따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따먹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먹게 되면 죄가 영생하게 되니까 너희들한테는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생명과를 따먹게 되는 날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요. 나중에는 생명과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생명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요.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못 받으면 영생을 못 얻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성취했으면 생명과를 먹게 하셨을 거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 하와는 볼 필요 없고요. 일단 아담에게 주신 것 한번 볼게요. 언약을 어겼어.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담한테 말을 하기를 네가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여자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언약을 깼는데 왜 깼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됐는데 네 아내, 네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가 이 언약이 깨지게 된 거다. 언약이 깨지게 된 원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언약이 깨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자는 하와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담하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이 언약을 어기도록 만들어야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는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저질러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이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자기가 옷 벗고 있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실체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실체는 언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실체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고 그저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어머나 부끄러워라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언약의 주체자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요? 언약의 주체자가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서 그래서 아담이 떨어지니까 아담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왜 나왔냐면 아담의 언약 파기가 죄인된 우리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 파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전자가 죄의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와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똑같이 언약을 파기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한 자한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너희들조차 파기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거죠.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신다고 내가 술 안 마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술 마시니까 나도 술 마실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의 세계는 아버지가 언약을 깼다 그래서 자식이 언약을 깨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뭐 누가 뭐 어찌고 저찌고 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뭐 신랑 탓, 뭐 아내 탓, 뭐 자식 탓, 부모 탓, 무슨 물질 탓, 무슨 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로운 언약으로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아담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자, 두 번째, 우리 노아의 언약이에요. 왜 이 언약을 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신다, 사람들하고 언약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을 봅니다. 18절. 창세기 6장 18절. 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따라합시다. 내 언약.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내 언약.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내 언약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죠? 지금 이건 뭐예요? 아담이 뭘 잃어버렸어요? 내 언약.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언약. 우리는 내를 하나님으로 치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언약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내 언약, 하나님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실체는 아브라함한테 나와요. 언약의 실체는. 근데 그 노아한테도 내 언약이란 말을 쓰시게 돼요. 내 언약이란 말을. 그래서 내 언약이다. 내 언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한테 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자, 6장 9절 봅니다. 6장 9절. 하나님은 왜 노아한테 언약을 주셨을까? 아무한테 언약 주시는 거 아니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한테는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의로웠다. 두 번째는 완전했다. 아까 우리 그래서 의로움, 완전함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의로운 자한테 주시는 언약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아직 의롭지도 않는 우리한테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한테는 뭐예요? 의로웠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대단히 노력했어요. 이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여기 법이 없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주신 법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던져준 건 있어요. 예? 던져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근본된
땅, 토지를 갈아라. 그 말이 모든 언약의 힌트예요. 힌트. 근데 정확한 걸 안 가르쳐줘요. 언제 밝혀지느냐면 아브라함한테서 밝혀져요. 그 언약의 진짜의 뜻, 목적 뭐 이런 것은 아브라함한테만 가르쳐져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의인, 완전함, 동행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보고 이 세 가지를 가지라 하면 가집니까? 땡. 우리는 뭐 이거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한테 내가 언약을 줄게 그러면요. 와, 우리 사는 게 막 엄청나게 그죠? 달라지겠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행해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방법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자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이 신약의 새 언약의 중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뭐예요? 너 의로우냐? 너 완전히 했어? 너 하나님과 동행했어? 와, 우리는 뭐 이 말씀 딱 들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나의 죄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너 의인이냐? 아니요. 너 완전하냐? 아니요. 너 노아와 같이 살았어? 아니요. 나 아내오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네가 믿느냐? 예수의 피를 네가 믿느냐? 하면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언약을 주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방법을 사용했으면 우리는 다 지금도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옛언약, 첫 언약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역사 속으로 집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이런 이제 약속들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6장 22절 하나만 더 볼게요. 노아 22절 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러면 언약을 받아요. 와, 땡큐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이 말씀대로 하락하면 다 했다. 다 준행했다. 우리는 오늘도 뭐 그저 한번 더 얼굴 붉히고 왔을 수도 있고 짜증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 실수나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약점들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받아요? 한 명도 못 받지. 그런데 노아는 구약에 있는 이 노아는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언약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너 살려줄게. 방주 짓고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너 살려줄게. 요 정도예요. 그죠? 다 요 정도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그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진멸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적인 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자, 창세기 12장 1절. 다 찾으셨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나타나가지고 언약과 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언약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언약의 기본은 하라와 하지 말라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라죠.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조상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면이 나오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면이란 뭐예요?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는 복의 근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는요. 첫 번째부터 시작이 언약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 만남이 약속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은 뭐냐? 믿음인데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볼게요. 창세기 15장 다 찾으셨죠?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7절 말씀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무별같이 저 하늘에 있는 저 무수한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자기 눈앞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는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정말 이삭이 낳게 되고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낳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낳고 12민족이 만들어지고 12족속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어마어마한 족속으로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 이삭을 낳았어요. 물론 다른 자식도 있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서 무수한 언약의 자식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무수한 언약의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결국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언약을 이룰 수 없어요. 아까 노아는 뭐예요? 의를 행하고 완전히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뭐 말하면 다 지키고 이래야지만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절대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동력, 힘이 여러분들한테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말을 쓴 게 1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어요? 13번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에도 한 장 안에 13번 이상 언약이란 말이 나온 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완벽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13번이나 언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17장에. 17장에. 그러니까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요, 대단한 거예요. 자, 17장 1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언약을 세우는 이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란 말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문나라가 나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과 내가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은 자기 당대에 끝나는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당대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이 모든 언약의 기초가 돼요. 이 언약이 모든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면 그 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면 가나안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돼요.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기업을 줘요. 영원한 언약이니까 영원한 기업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자한테만 영원한 기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진짜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이 비로소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제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언약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언약을 지켜야지만 영원한 기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뭔지 언약의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뭘 받으라? 뭘 받으라? 할례 받으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진짜 언약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할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진짜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주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찾아 나와서 이까지 나와서 이렇게 했는 이 이유는 뭐냐? 바로 할례의 언약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자,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이라 그러죠? 지켜야 될 언약.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증거예요, 증거.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켰다는 증거가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 양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12절 말씀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따라합시다. 너희 살에 있고 우리 살에 있대요. 우리 살에 언약이 있대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배반한 자는 뭘 안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 거야. 할례를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은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고 할례를 받으면 언약을 성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겁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영원한 언약을 누가하고 세운다 그래요? 이제 이삭과 세운다 그러죠. 그죠? 자, 아브라함과 세웠던 이 언약을 누구한테? 이삭한테. 이제 그래서 이삭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봅니다.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했죠. 약속을 했죠.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하면 할례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실천한 너희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일을 너희들한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할례가 뭐냐? 그죠? 그죠?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남자의 고추에 그 양피를 베어내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은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할례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의,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들.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서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걸 보고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다. 혹은 의와 공의를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가 없다. 의로움이 없다. 아까 말했던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했잖아요. 그 후손은 자연스럽게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되죠. 자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 의로운 자가 되고 공의로운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 영화를 얻는 일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할례는 뭐냐? 할례 받으면 곧 영화의 표를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언약의 목적 궁극적으로 그죠? 궁극적으로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그랬죠?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죠? 그것을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 마귀의 성의 문짝을 띄버렸어. 그 말은 뭐예요? 마귀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뭘 만드는데요? 마귀의 집은 뭘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마귀 집은 죄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마귀의 집이에요. 그 문을 띄다는 말은 뭐예요? 간판 내놨다는 뜻이에요. 문을 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귀가 원래 마귀의 짓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의 짓이 뭐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를 하면 내 속에 있는 마귀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폐업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 근데 이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은혜롭죠? 여러분들 속에 이 죄 공장이 폐쇄돼야 돼요. 다른 공장이 문 닫는 게 아니고 이 죄 공장이 문 닫아야 된다니까. 그 대적의 문을 얻으려 했잖아요. 할례의 언약을 지키면 죄 공장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게 언약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죄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태평성대.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언약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중심 속에는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죄공장 파괴시키고 온 세상이 태평성대의 세상이 되는 것, 평안의 세상이 되는 것, 이런 세상이 뭐냐? 영적 가나안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을 얻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을 얻었다는 말은 죄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무슨 천국이라?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죄공장은 문을 닫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고 천하는 태평성대가 되고 천하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언약. 언약의 목적은? 언약의 목적. 정의를 내려야 돼요.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죄공장의 문을 닫고 그렇죠. 천하 만민이 태평성대를 얻는 것. 이게 영적 가난이다. 가난을 얻는다는 뜻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공장을 닫는다는 뜻이고 죄공장이 닫아졌다는 말은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공장이 문 닫게 하기 위하여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어.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누군가가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계승해요? 이삭이. 따라합시다. 언약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언약의 아들인 거예요. 왜?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만 준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한테도 주고 그 아들 야곱한테까지 내려가요. 그리고는 더 이상 언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야곱을 통하여서 완성되었어요. 왜? 이 언약이 야곱의 12아들한테로 내려감으로써 모든 것이 천하 만민에게 이제 퍼져나가는 언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을 안 맺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과 맺었고 이삭에 맺었던 그 언약이 그 아들 야곱하고 맺어요. 하나님께서 딱 3명하고만 하나님께서 딱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얘기해요. 요셉의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하고 언약을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왜? 요셉은 이미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자, 언약의 아들 이삭과 맺은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26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에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것을 그대로 너한테 해주겠다. 해주는데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유효한 거야. 너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이 땅을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켜나가는 일을 이 이삭이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한테 계승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이 아브라함은 지켜나간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만이 언약을 계승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야곱과의 언약이거든요. 야곱과의 언약. 예, 우리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야곱한테 나타나시는데 13절에 보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다. 모든 근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가 계승했어요? 이삭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누가 계승해요? 야곱이. 그죠? 이삭에게 베푼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이 계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운 땅을, 베델이거든요. 베델 땅은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가나안 땅을,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라. 이 말은 이삭한테도 했던 말이고 아브라함한테도 했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은 야곱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더 발전됐죠. 주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너 지켜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받은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요. 그냥 있나?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 지켜줄게, 내가 이 땅 네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진짜 대먹지 않은 인간이었으면 아싸 이러면서 야, 저 신이 날 지켜준대 와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요, 이 야곱은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예의가 있었어요. 영적인 예의가. 그래 이 야곱이 2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부터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해요.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우리 형 에서한테 안 맞아 죽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진짜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세운 이 기둥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 된대요.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다른 말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밑거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혹은 성전을 세운다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예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크신 은혜를 받던 우리가 진짜 싸가지 없게실이 하나님 받아먹기만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결국 이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의 자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먼저 세워지죠. 모세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는 신앙적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좀 직접적인 내용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뭘 드린다? 10분의 1.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요렇게 세 가지. 그래서 11조는, 이 11조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것이 1번이고,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11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야곱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야곱의 서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을 주신, 나 같은 죄인한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표, 예의적 표. 이게 뭐냐? 11조야.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안 하면 언약의 표를 내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야곱이 하나님 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고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11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11조는 야곱의 싹수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좀 더 경상도 말로 야곱은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다. 야곱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내려와서 이 세 가지가 다 뭉쳐져서 하나의 언약으로 우리한테 전달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뭐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례의 언약이 뭔지 몰라. 근데 그것이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뭐냐? 할례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야곱은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야곱의 서원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실 겁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의 하나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삶의 10분의 1을 또 드려야 돼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드리면 마음의 것이 오고, 영을 드리면 영의 것이 오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것이 와요.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들이 물질을, 11조라는 물질을 언약 안에서 잘 드리는 사람은 11조의 복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의 온전한 복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11조의 이 이야기는 언약을 지켜나가는 나의 결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 표를 나는 11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 드리면 저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은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1조 속에는 신앙의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한테 우리는 맨날 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약속, 맹세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까지 네, 35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있죠. 그리고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돌에 기름을 부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생길 것이고
세 번째로 10의 1조를 드릴 것입니다 했던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뭘 지켜야 돼요?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멋이 흐려졌네. 머리에서. 하나님 전을 없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이방인 세겜, 그죠?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이거는 그 아들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게 아니고 야곱이 당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가 돌아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몰의 집 앞에 와서 거기서 단을 쌓는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단을 쌓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했죠, 하나? 그죠? 하나를 했어요. 그걸 두 가지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을 내가 그 돌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앞으로 당신의 전이 될 것입니다. 말은 지금 내가 안 해도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 근데 마지막 11조는 뭐예요? 자기가 형님한테는 예물로 막 갖다 바치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막 짝짝짝짝짝 해가 갖다 바치거든? 근데 하나님한테는 땡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뭘 했어야 됐어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실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앞에 서원했던 언약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자한테는 강간당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방인의 손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침을 당하는 일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야곱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왜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 그래요? 20년 전에 네가 잊어버렸던 그 너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약속을,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한 그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이제 다시금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야곱한테 말하고 올라가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완성시켜요. 그리고 이제 야곱 밑으로 내려오는 모든 자손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세 분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 안에만 들어가면 그들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기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 시대를 볼게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 막 하나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 계획을 세우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도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 출애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언약이 없는 곳에는 만들어질 것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그렇죠?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요.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요셉의 하나님이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뭐냐? 모든 언약의 완성이 이 세 명의 조상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 세 명을 통해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하나님으로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장 8절. 자, 언약의 목적,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목적, 아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목적, 언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다 그랬죠? 언약의 목적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성취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언약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자, 결론 이제 마칩니다. 결론, 언약의 목적. 그죠?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할례의 언약이죠. 할례의 언약이 뭐예요?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죠? 깨달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 첫날 만날 알아봐야 근본적인 것을 모르는데 뭐 나머지 알 건 뭐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목적은 영원한 기업 가나안을 얻는 것인데, 이 가나안을 얻는 것은 결국은 할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할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죄공장을 없애는 것이구나. 그죠? 죄공장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그리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하여 이 말씀 이제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